하늘에 반갑습니다. 저희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옵션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의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의자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내가 어떤 삶이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 안에 바라보는 삶이 되게 원하겠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는 삶, 그렇게 주님과 거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며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자리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의 원하는 삶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라가시고 아버지 따라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잡아 죄를 합리화하여 지은 죄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에서 종교사와 보조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교육부서 수련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과 봉사를 잘 해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청년부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중등부 및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18일부터 27일까지 키르키즈스탄 칼빈 신학교 강의를 위해 출국 중에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구역예배 방학을 합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8월 7일 오후 4시까지 행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8월의 금요 저녁 기도회는 중직자들과 교사들이 다 나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특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월부터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망교회의 성도님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간과 날짜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비즈니스 선교회 총무 김준수 안수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예배위원 재교육이 2부 예배 마치고 영상 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예배위원은 기도, 헌금 인도자 및 위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성도님, 김다혜 권찰님이 자녀 최온진 어린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9시에 SBS에서 하는 DNA 싱어 판타스틱 패밀리에 이동길 청년이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할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그의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한 특별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곧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또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내가 구원받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그 인생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떤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그의 본업은 아니었지요. 단지 그것이 그의 부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한 것이지요. 그냥 생업이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 먹고 살는 일을 위해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사실 본업으로 삼고 있는 것은 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그곳에 왔단 말이에요. 마치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도 자비량 선교로 선교 후원금이 있을 때는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없으면 먹고 살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파송하신 선교사인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제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일, 그 구원의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가정으로 또 그 학교로 또 그 직장으로 가게 된 것도 다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단순히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그 본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기독교의 부흥에 관한 것입니다. 곧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이 참된 영적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참된 영적 부흥은 이 복음의 부흥이고 성령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이 바로 이 참된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을 통한 부흥일 때만 이 참된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만 그것이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또 거짓된 육적 부흥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한 부흥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통한 부흥도 있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닌 어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부흥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아데미 소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데미 소동.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이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살던 자들이 이제 바울 때문에 이제 그 생업에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그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크다 아데미 사람들의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단 말이에요. 2시간 동안 이 아데미를 외치면서 그들이 소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된 육적 부흥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뭔가 큰 대단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의 소동에 불과한 것이지요. 제가 전에 이 요한의 세례와 이 성령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함에 있어서 그 주체의 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회개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해서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체의 문제다.
우리는 주체의 문제다. 이것은 주체의 문제다.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회개를 하든 뭘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냐? 그것에 따라 이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도 이 회개의 세례이고 이 성령 세례도 회개의 세례인데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한 것이지요. 진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있다.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진짜 우리를 참으로 회개케 하는 세례이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뭐 그렇다고 요한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은 준비하는 자였다는 것이.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요한이 쓰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이 세례를 받으면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도 이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그가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회개를 그냥 끝내버린 것이지요. 요한의 세례로 이 회개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한 회개로 이 회개를 끝내버린 것이. 다시 말하면 그냥 나의 힘으로 이 율법을 만족시킨 것이지요. 이 율법을 내 힘으로 만족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만족시키지 못한 것인데 스스로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어떤 율법을 이루고 내가 이 율법을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이 회개를 하였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그 율법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회개를 끝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율법은 원래 이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이제 우리는 가난한 심령, 그 상한 심령, 그 회개하는 심령이 이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 이 율법을 만족시켜버리고 이제 마음에 자기의 의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어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냥 이것을 만족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하고 율법의 행위를 하나씩 내가 해 나가면서 내 힘으로 그냥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의지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다 이뤘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부흥을 하기는 하는데 그 자기의 의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해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자기의 의, 그것이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부흥이 있는 곳에서 하는 간증들은 어떤 것이냐? 어떤 회심의 간증이 아니라 성공 신화를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간증해야 되는데 그들의 간증은 이제 성공 신화를 간증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 헌금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런 자기 자랑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영적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영적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은 율법의 부흥이고 미혹의 영이 그에게 역사를 한 것이지요. 거짓된 영적 부흥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육적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막 성령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영적 부흥은 어떤 교회의 어떤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이 말씀의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그러니까 교회에 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부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되어야 그것이 참된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참된 영적 부흥이 그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날 때, 그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 참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두란노 서원에 모인 사람들보다 저기 회당에 모인 사람들, 또 뒤에 나오는 그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두란노 서원에 뭐 몇 명이나 모였겠어요. 회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연극장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아데미 신전을 외쳤단 말이야. 아데미.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 회당이나 연극장이 아니라 이 두란노 서원에서 선포되고 있었기에 그곳에 참된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 말씀의 부흥, 그 말씀의 실체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곧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그 참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그 권위와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의 실체를 그들이 목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말씀대로 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없이 그냥 이러한 능력만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능력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지요. 그들이 누구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능력과 은사만을 사모하는 자들을 또 그렇게 계속해서 미혹해낸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다 망신만 당하게 되지요. 귀신을 내어쫓다가 자기가 결국 귀신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결국은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을 행하다가 결국 자기도 그 죄에 걸려서 그 죄가 드러나고 결국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미혹이 가득하게 되어서 사람들은 많이 모으고 교회는 많이 커질지라도 그곳에선 아무런 말씀의 실체를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교회는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정작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많이 모여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시끄럽게 큰 소동만 일으킨 것이지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냥 외쳐대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불법 집회란 말이에요. 불법 집회. 그래서 그들도 부흥을 하기는 하는데 귀신들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 온갖 욕심과 죄악들이 끊이지는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 죄악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 아데미 신전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참된 영적 부흥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진짜 참된 영적 부흥이 이곳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리며 지금까지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곧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흥과 큰 소동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부흥인지 아니면 지금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곳이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곳인지 아니면 그냥 연극장인지 잘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부흥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는 것이 참된 영적 부흥이란 말이에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권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넘기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영적 부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도 이러한 참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영적 부흥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는 그곳이 참된 영적 부흥이 있는 곳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부흥하시는 그곳이 참된 영적 부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참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가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